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8가지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마냥 기쁘고 편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비현실적으로 다가올까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현세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상급이지 오늘 지금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 일부러 마음이 가난해지고 일부러 슬퍼하며 또 의도적으로 박해를 자처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8가지 복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미래의 방식으로 오늘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최근 3주간의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취, 즉 미리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처럼 보여주셨듯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남을 정성껏 돌보는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투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박해나 모욕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운 소식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해도 좋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고 안락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또 부유하며 명성을 얻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8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부분은 일부러 벼랑 끝에 서거나 일부러 슬픈 일을 자초하거나 일부러 박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나요? 왜 이런 복을 받나요? 그 신앙인이 진리에 오늘 말씀드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주간 동안 성서 일과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8가지 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또 그의 아내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왕비를 두었기에 그는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녀 여신이었던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본디 바알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농경 문화에서 폭풍우를 다루는 풍요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알에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행위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알을 모시는 성전의 창기들과 성교를 함으로써 바알에게 풍요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 대 한 사람이 아니라 난교로 이어졌으며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키우는 농산일과 씨를 뿌려서 아이를 가지는 행위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어쩌면 농산일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신전에서의 이 행위는 풍요로워지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의 난교 행위의 여파로 인해서 아이들을 바알신에게 바치는 소위
인신공양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즉, 이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서 소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윤리적 행위로 태어난 유아들이 이제 살해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바알신에게 바치는 이 인신공양뿐만이 아니라 왕이나 또 사제가 제사 자리에서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도 역시 이 인신공양의 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신공양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사람의 생명이죠. 그것도 이제 왕이나 사제들의 중요한 생명을 바치는 그 상징적인 행위였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알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고 또 그 바알은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라는 풍요를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 행위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세라라는 이름은 풍요의 신 바알을 돕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이 종교 문화를 감안하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와 또 아합 왕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와 아합의 갈등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신에게 제사까지 지내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맞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 한 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합 왕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내와 함께 빠져있는 당신의 아내와 함께 빠져있는 풍요의 신 바알은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 한 방울도 내릴 수 없는 무능한 신입니다. 당신이 빠져있는 그 풍요의 신은 가짜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 당신의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합을 향한 이 신랄한 메시지로 인해서 엘리야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릿 시냇물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부가 너무나도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 과부는 빵 한 조각도 나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인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맞기 위해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나 그 과부에게나 참으로 난감하고 아주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죠. 요새 말로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실상 이 과부는 하나뿐인 그녀의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줌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음을 맞을 참이었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알아차린 엘리야는 어쩌면 오히려 그 여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었고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여인을 통해 자신을 먹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염치불구하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빵을 만들되 작은 빵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들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에게 밀가루가 바닥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그 아이의 그 마지막 음식을 나눠달라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생면부지의 그 나그네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그 여인 또한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는 이 첫 번째 복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커다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말대로 여인의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덤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두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일방의 도움이 아니라 어느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동시에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는 다섯째 복을 받습니다. 엘리야와 그 여인이 경험했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과 이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갈등과 번민이 없었을까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고 기도했고 끝내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가뭄이 3년째 접어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따라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주고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함께 모아주십시오. 백성들이 다 모이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엘리야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도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 누가 진짜인지 한번 밝혀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대로
바알신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예언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를 제단에 올려놓고 오전 내내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서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몸에 칼을 대고 상처를 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리고 그 위에 각을 뜬 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통 4개의 물을 담아서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3차례나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 말에 따라서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 피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기운이 얼마나 생생하고 왕성했던지 엘리야가 겉옷을 걷어붙이고 아합 왕이 타고 갔던 전차 앞에서 먼저 달려갔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제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일을 모두 말하자 이세벨은 즉시 전령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대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세벨의 이 협박에 방금 전 850명의 이방 예언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아합 왕의 전차 앞에서 뛰던 그 엘리야는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피합니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홀로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두려움 속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그루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워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그의 머리맡에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하는 4번째 복이 실제화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서도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엘리야는 음식을 실컷 먹고 마신 후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을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산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여 귀 기울여 서 있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귀 기울여 서 있다. 하나님께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자 어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애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진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째, 8번째 복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자는 위로받지 못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정의를 갈망하는 자는 종종 무덤에 갈 때까지도 그 갈망했던 정의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팔복의 역설적인 일들이 실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떤 일반적 진리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을 충고나 윤리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덕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억지로 살아내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를 뛰어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놀라운 소식, 즉 성공, 재물, 무병장수, 경쟁에서의 승리, 이런 개념이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모멸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소식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떻게 실현될까요?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실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우리의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상호 공존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영역, 하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현재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복된 장소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8가지 복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는 미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선취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가지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2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첫째가 누구였죠? 에녹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메시지가 그는 실제로 현재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미래를 지금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변화를 통해서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을 받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히 응답할 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8가지 복을 오늘 현재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 자녀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8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맞는지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과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영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